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의로우신 재판장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뒤집어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려서 대신 죽임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피조물이 되시기 전에 훨씬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욥이 어느 정도로 경건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은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마 그때 땅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제일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하늘의 보좌에서 볼 때 욥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거리요 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자녀였겠습니까? 다 죄인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이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 사탄이 하늘의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이 욥에 대해서 미운털 바뀌었으니까 대놓고 참소를 합니다. 그 참소의 핵심이 뭐냐? 욥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만복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저렇게 열심히 믿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을 하지, 만약에 감당하기 힘든 큰 시험이라도 안겨주시면 당장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고 뭐고 봉사고 다 때려치울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공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의 자존심을 긁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팍상한이라고 하는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우신 재판장께서 깊이 생각을 하셨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무한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에게, 그래? 그럼 욥에게 한번 불시험을 출제해봐. 그러나 절대로 욥의 생명은 건드려서는 안 돼. 그거 빼고는 다 해봐. 이 하늘 법정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미물 같은 우리 육신 인생들이 도무지 알아차릴 수 없는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참소, 고소, 고발, 비난으로 말미암아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은 부지하는데 피부암 같은 거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벅벅 끓고 있어요. 친구고 자식도 다 죽고요, 10명이나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욥이 욥기 3장에서 38장까지를 보면 욥의 3명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먼 곳에서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너무 몰골이 처참하니까. 근데 이 세 친구가 조금씩 이제 말을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하다가 이게 점점점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재판장을 하는 제3자 한 젊은이마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이 세상의 법정에다가 욥을 딱 죄인으로 세워놓고는 고소, 고발, 비난, 정죄를 합니다. 그 고발의 핵심이 뭐냐? 네가 아무리 이까지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해도, 네가 하나님 잘 믿어도 네가 다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통받는 거야. 가장 의롭게 살았던
가장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사람 욥은 하늘의 대법정에서도 땅의 모든 법정들에서도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여 인생 종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적당하게 날라리 신자도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만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같은 비참한 영혼의 감옥에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게 허락된 거예요. 다만 이걸 빨리 벗어나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제가 관찰해 보니까 한평생 못 벗어나더라고요. 오늘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마음의 감옥, 생각의 감옥, 마음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존재로 알면 육체 마음의 감옥에 갇혀요. 이 세상이, 이 땅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면 이 세상의 마음의 감옥에 갇혀요. 지금 갇혀가지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 욥기 38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의 5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갑자기 하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에게, 예수 제일 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욥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후로 믿음으로 살아갈,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모든 고통과 불시험에 대한 의로우신 하늘 재판장의 자기 변호입니다. 대표 선수를 하나 해놓고, 얘들아, 나의 의롭다함을 입은 너희들아, 너희들이 살 때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건데 욥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내 심정을 너희들이 잘 알아줘야 돼. 하나님은 먼저 뭘 하느냐, 수준이 안 되니까 욥이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않고 장황하게 하늘의 신비, 네가 별을 만들어 봤냐, 뭐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창조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토기장이 창조주의 주권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합니다. 그러자 스스로 이 땅에서 가장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욥의 종교적 자부심과 자기의가 사정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체험하고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무너져 내려요. 욥은 그저 입을 가린 채로 침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특히 개신교, 종교개혁을 통해 프로테스탄트, 악에 저항하는 하나님 말씀과 설교에 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러한 신앙 구조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침묵의 대가가 선견 지연을 가르칠 거니까 많이 들으세요. 저는 소갑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몇 대째 여러분이 장성해집니까?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내 죄악의 대들보를 보는 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남의 죄를 크게 본다? 아직은 철없는 참 수준 이하예요. 이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고 침묵하는 욥에게, 그리고 욥을 포함한 하늘 재판장의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사랑합니까? 의롭습니까? 불평하고 욕하고 대드는 모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욥을 통하여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 결정적인 질문을 욥기 4장 8절을 오늘 요절이면 두 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인생들이 자기 의와 공로를, 지혜와 지식을 하늘에 가 닿는 바벨탑처럼 쌓으면 쌓을수록 이만하면 됐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이렇게 하면은요 좋은 데 간다. 그 좋은 데 갔을 겁니다. 우리 장례식장 가면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요. 인간의 자기 의가, 자기 영광이, 자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원수가 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에게 참소를 당하여 많은 고통과 멸시와 모욕을 당했던 욥의 인내의 믿음의 결말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은 영원해요. 다만 사람이 화를, 심판을 자초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가이사라로 새로 파견된 도르기오 베스도 로마 신임 총독의 주관으로 계속 재판을 받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바울을 고발하는 한번 증거를 대보라고 재판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들이 능히 바울을 고소할 만한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 싫다. 내가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 로마 세계 최고의, 세상 최고의 대법정에다가 내가 상소합니다. 이렇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불의한 세상이지만. 그래서 이 베스도가 바울을 구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임 총독이니까 당시에 정치적으로 유대 분봉왕 에돔 이방인 출신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의 여동생인데요, 사실혼 관계로 동거 생활을 하고 있던 버니게가 인사차 방문합니다. 엉망이죠. 오늘 본문은 베스도,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 골치 아픈 고소 사건 잘못 다루면 자기 출세길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적당하게 해결하고 로마 수도로 가서 출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떠넘기는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법과 대학 강의실에서나 들을 수 있는 온갖 법률 용어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뭐 상소, 고발, 고소, 뭐 변명, 정언, 전부 다 법률 용어예요. 한 10가지도 더 넘어요. 바울이
먼저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고집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니까 우리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는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초기에 이 미신과 온갖 잘못된 참 하나님이 아닌 걸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그 초기에 예수 믿었던 초태생 선구자 선각자들은요, 집에서 쫓겨나거나 매맞거나, 지금 그 후손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 믿음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교자였다, 향료값을 깨뜨렸다, 이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이 물질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원한 보석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부들의 신랑을 향한 보석 같은,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이랍니다. 그 믿음의 마음이랍니다. 별것도 아닌 세상의 팥죽 같은 것들에 다 마음 홀라당 뺏겨가지고, 헛된 명예에 다 뺏겨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불효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은혜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꽃향기처럼 악인에게도 꽃향기를 내어주고 선인에게도 꽃향기를 내어주고, 햇살과 공기처럼 그렇게 사십시다. 잘 안 되더라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 성자, 세인트가 점점 돼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얼마나 황송합니까? 오직 하늘 재판장에 보냄을 받으신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정언만 포기하면 바울은 석방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유대 사회에서 과거에는 내가 좀 헷갈하겠다 그러고 인정받고 출세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국회의원으로, 유명한 랍비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 은혜의 법, 하늘 대법정에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세상 법정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정, 은혜가 왕노릇하는 법정, 이것이 교회의 은혜의 법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달콤한 것, 위로받는 것, 듣기 좋은 것, 농담 몇 마디가 아니에요. 이 은혜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고소 사건은 유대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재판장으로 주관하는, 이 인간이 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동생하고 동거생활하는 주제에 가이사라의 이심법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이사 황제가 재판장으로 있는 3심 로마의 최고 대법정에서 이 케이스는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의 이때로부터 길고 지루한 법정 재판의 다툼 끝에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고, 이 세상 법정에서 바울이 정죄를 당하고, 세상 최고 법정에 정죄를 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승 예수님처럼 그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다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은 정죄를 받아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당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예수 은혜법의 하늘법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하늘 은혜법, 예수 은혜법의 충성스러운 정인 바울이 처형당한 바로 그 해인 주 68년 불의한 재판장으로, 세상 최고 법정의 불의한 재판장으로, 저런 것은 죽여버려야 돼, 로마 정권에게 위협되니까 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죄를 시켜서 죽여버린 그 악역을 한 불의한 재판장 네로 황제는 바로 그 해에 가장 공의로우신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의로우신 재판장의
정죄를 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심판을 받아 바로 그 해에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로 황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원한 운명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높아서 신앙을 팔아먹고 이렇게 저렇게 깝죽깝죽,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워하지를 못해요. 떨지를 않아요. 경외하지를 않아요. 솔로몬이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어때다 젊을 때에 너희들의 창조주 하늘 보좌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을 경외하라고 오고 가는 세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대속의 희생양으로 피 흘리셔서, 피는 피로 갚지요, 대신 피 흘리셔서 죽임 당하기 직전 택하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8, 19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것과 주님의 것, 나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에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미움털 박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움털 밖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의 법정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법을 정언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법이 불법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성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찬송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기회예요. 그럴수록 더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의 법을 지켜 순종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럴수록 이 은혜의 천국 복음,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정죄의 법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천국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내 끝까지 전파하십시다.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사명을 버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늘어나면 뭐합니까? 이거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붙들고 있습니다. 함께 붙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세상 끝날까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한결같이 협력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협력할 때에, 중간에 협력하지 못한 분들이 다시 회개하고 협력하십시오. 그리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쓸 것을 약속대로 말씀으로 약속해 체험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리할 때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지금은 예고편이죠. 약속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전능하신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리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더욱 섬길수록 주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십시오.